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조금 놀래서 나중에 감람산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방금 띄워주셨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말세가 되고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면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남서울 교회 가기 전에 한 2년여 정도를 이스라엘에서 살았었습니다. 학비와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 소위 그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주 절친한 교단은 다르지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분도 또 이제 생업을 위해서 기회가 닿으면 가이드를 나가곤 하셨었는데 한 번은 이제 오후에 가이드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 9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으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부터 며칠 되게 고생 많으시겠어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한숨을 푹 쉬시고는 기분이 굉장히 다운이 돼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하세요. 목사님 가이드 하러 나왔는데 성도님들이 오신 게 아니라 한 분이 오셔서 개인 가이드를 하게 됐는데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예수인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그 굳이 성지순례 안 해도 가이드 안 붙여도 다 다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가이드는 붙였대요? 이렇게 좀 농담을 좀 주고 받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40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 있고요. 자칭 보혜사 성령이 10여 명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 주장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50여 분 계셨는데 많이 좀 돌아가시고 그나마 적게 남은 숫자가 지금 40명 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예수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현재 9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저도 경상도 출신이어서 답을 절대 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숫자에 얼추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이단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근데 이 통계를 잡을 때 기독교 인구 950만 명 안에 이단 200만 명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은 전체 사회적인 통념에서 95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중에 200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만희를 믿거나 아니면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거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9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이단이 200만 명이다 200만 명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단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PPT 한번 좀 별로 그렇게 호감 가는 얼굴보다는 PPT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호감 가지 않는 제 얼굴보다는. 이단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역사적 정통 교리를 배척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을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그 다음 PPT 보면은 여러분 성경 이외에 다른 내용을 더하거나 혹은 더하지는 않더라도 성경을 왜곡하면 이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몰몬교 같은 외국 이단이긴 하지만 몰몬교는 성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더합니까? 몰몬경을 더하잖아요. 그죠? 몰몬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이단 중에는 뭐 원리 강론 이런 책 한 번은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성경을 볼 때 해석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석집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책에 의해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만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왜곡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단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십자가 이외의 구원 방법을 제시하면 다 이단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광안동 맞나요? 그죠? 광안동에서 전도한 우리 이웃이 나중에 저기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할 때 그쪽에 있는 좋은 교회 찾아가세요라고 하지 꼭 광안제일교회 안 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잖아요.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꼭 자기들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비밀한 진리,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진리와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긴 역사의 스펙트럼 안에서 이단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에 십계명과 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인데 형상만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깨닫고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걸 왜곡해서 믿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이단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그 굉장히 많은 왕들도 사실은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다 그 단과 어디죠? 제일 남쪽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베델에 있었던 그 송아지상들은 이거는 다른 신이야라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부터 이단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물질은 너무 악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은 실제로는 영으로 계시고 육은 없으셨다. 그래서 마치 환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되 표현이 죄송해요. 그분들의 이제 주장을 따르자면 마치 귀신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육체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대인들과 논박하는 많은 성경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너희가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믿는 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이루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 이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교리 형태로 정리가 되려면 적어도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있어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나면서부터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종류의 질문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리가 정리되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처음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51년에서 54년 정도의 이 신약 성경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봐요. 그러면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무리 빨리 봐도 주후 90년에서 주후 96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의 텀을 두고 성경이 한 권 한 권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상 서기 100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다 전달된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성경론, 삼위일체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무려 3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25년 니케아 신조, 또 451년에 칼케톤 회의와 같은 중요한 교회 회의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이단 사설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300년 동안 일어나니까 비로소 AD 95년 혹은 96년 정도에 주어진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앞서 주어진 모든 성경을 가지고 이런 진리를 하나하나 검증하는 작업을 300년간 거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는 교회는 내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망가뜨리려는 그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이단들의 도전을 받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초기 300년 동안 내적으로는 이단 때문에 힘들었지만 외적으로는 또 어땠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었잖아요. 큰 핍박만 따져도 10번, 그리고 자잘한 핍박 따지면 훨씬 더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이렇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300년을 보내었어요. 내우외환인 거죠. 그죠? 안으로는 진리를 자꾸 대적하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로마가 못 살게 굴고. 그러나 이런 내우외환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전 로마를 집어삼키고 말아요. 300년 만에 안팎으로 교회가 고생했지만 그 진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결과 결국 나중에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공인받는 것을 넘어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초대교회 300년의 역사는 안과 밖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동시에 큰 부흥을 경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단이 일어나는 시대적인 배경은 굉장히 놀라운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단이 발생하는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먼저는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교회가 힘을 얻어갈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두드러진 부흥의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1930년대까지 한 10여 년 이상 한국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막 우후죽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단도 가만히 이단의 역사를 보면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한편으로 1970, 80년대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예전에 청년 때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었어, 이런 추억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70년대, 80년대 때 한국 교회가 참 부흥했었는데 1930년대 때 뿌리 내렸던 이단이 6.25 전쟁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새를 불리기 시작하는 때도 1970, 80년대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면 이단이 좀 사그라드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 마치 그것을 대적하듯이 이단도 같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때 이단도 득세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보자면 사회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틈을 분명히 이용하기도 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후에 1930년대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시대였잖아요. 암울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등지고 심지어는 만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일본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전쟁터로 끌려가기도 했던 그런 암울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분명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단도 일어나고 있고, 그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도 함께 있는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교회가 성장한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시절에 데모도 많았었고요. 또 빈부격차도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었고, 군부 독재도 있었고, 또 사회 불평등도 더 심해지고, 윤리 도덕이 조금씩 망가져가기 시작하던 시대가 1970년대와 80년대예요. 그래서 마치 영적 부흥에 대항하듯이 이단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며 나타나지만, 사회적으로 보자면 어려운 시기,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단이 발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단이 발흥하는 시대적인 배경은 교회와 성도가 자신들의 빚을 바라지 못할 때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이 성경의 기준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이단이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도 이런저런 손가락질과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서 사회 봉사하고 자원봉사, 요즘은 이단들이 이미지 세탁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전처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도 있지만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이단들이 모습을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한번 가보시면 우리는 3, 40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가보면 3, 40대가 드글드글해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한번 분류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고요. 또 자생적으로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이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왔거나 국내에서 생겼거나 상관없이 시대가 바뀌니까 이단도 이렇게 트랜스포밍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구미를 더 당기게 만드는 새로운 세대의 이단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저는 그 고향이 대구여서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몰몬교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인근에. 그래서 맨날 이렇게 배지 달고 명찰 달고 남자 2명이서 돌아다니면서 무료 성경 공부 해주겠다고 돌아다니시던 분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렇게 이제 오면서 무료 성경 공부 해보시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분들 나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18세에서 21세예요. 몰몬교에 등록되어 있는 미국의 유타주가 대표적으로는 본거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생활을 2년을 꼭 해야 돼요. 몰몬교 청년들은요. 그래서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오죠. 여러분, 저런 분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한번 보인다 하면 최소한 이 지역에 800명의 몰몬교 신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가 아니어서 사람이지만 적절한 비유가 아닌 건 알지만, 여러분, 부엌에 바퀴벌레 한 마리 생기면 그게 한 마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바퀴벌레가 있듯이, 죄송합니다. 저분들을 제가 모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통계학적으로 저런 분들이 보이면 이 지역에는 800명의 몰몬교인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은 성경 이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자기는 발견했다고 이야기해요.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몰몬경이 성경 위에 있는 그런 이단이죠. 여러분,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다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미국에서 시작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단들도 역사를 가만히 보면 뉴욕 북부의 그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이단들도 그쪽 지역에서 같이 생겨났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교세를 확장시켜서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전 세계로 이런 이단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이단뿐만 아니에요. 최근에는 중국계 이단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번개라고 해서 양상빈이라는 중국 여자분인데, 이 여자가 동방의 재림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방의 번개처럼 양상빈이라는 여자가 임했다라고 해서 이름이 동방번개입니다. 중국 내에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신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국 정부가 이런 사이비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잡히면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5만 명 이상의 많은 이 동방번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동방번개를 중심으로 모여 있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같은데 광고도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신천지랑 굉장히 유사한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막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7 안식교에 대해서 뭐 설명을 더 길게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은 어떤 이단이 있을까요? 국내에서 자생한 대표적인 이단은 통일교나 박태선의 전도관이나 혹은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난
이단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일어난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내 이단은 사실은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의 이만희나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막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앞서 존재하던 이단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한국 내 이단은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1930년대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단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데 크게 세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함경도의 원산에 유명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죠? 근데 이 유명화라는 분이 기도하다가 입신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예수가 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1930년대 원산에 1000명 모이는 예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원산 신학사라고 해서 신학교도 운영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동해 바다 쪽에 있던 원산 말고 저 황해도 쪽에 있는 황해도 장년에 황국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 황국주라고 있죠, 그죠? 이분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이 황국주 씨의 목을 쳐버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목을 떼다가 황국주 머리 위에 딱 이렇게 얹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 머리를 새로 얹었으니까 자기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머리도 자신의 피도 자신의 마음도 전부 예수화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후에 자기 피를 받으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해서 피가름 또 혼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일을 하면서 이단으로 흘러가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평안북도 그 철산의 김성주라는 사람입니다. 세주파의 지도자인데 이분은 장로교 권사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다가 1923년도에 입신을 하고 입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선악과 사건은 사탄과 하와가 성관계를 한 거를 창세기에 그렇게 표현해놨다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가 동방에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재림 예수가 누구일까요? 김성주 자신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크게 원산, 황해도, 또 평안북도 이렇게 세 부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부류의 세 사람 밑에 있던 많은 이단들이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나름의 분파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킨이나 식당 이런 거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벌써 1930년도부터 프랜차이즈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황해도 장년에 황국주 밑에 있었던 정득은이라는 여자분은 이분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김백문, 저기 중간에 한가운데 보이면 김백문이라는 이름 보이시죠? 그죠? 김백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내 손을 잘라가지고 그 손을 자르면 피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김백문 씨한테 먹여라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피가름이 자기 피가 깨끗하니까 자기 피를 먹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해지는데 결국 손이나 손가락 자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 피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지요. 이후에 이 정득은 씨는 삼각산 기도원 세우고 음란과 혼음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잠자리를 하면 다 죄사함 받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교리를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던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앞서 있었던 세 부류의 우리나라 자생 이단의 모든 교리를 다 가져와서 그거를 집대성한 세 권의 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 2단계의 사실상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모든 종류의 국내 이단들은 김백문 씨 책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이 김백문 밑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문선명입니다. 그리고 그 문선명 씨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JMS의 정명석이에요. 우리가 조금 몇몇 단체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일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20년도에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이세요가 아니라. 그리고 집안은 사실은 다 장로교 집안이에요. 근데 1945년에 파주에 그 이스라엘 수도원 하고 있던 김백문 씨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단 사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배운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막 자면서 피가름 혼음 교리 전파하다가 이렇게 수갑 차고 5년간 복역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풀려나서 내려온 곳이 부산이에요. 부산 내려와서 부산에서 통일교회 원리 강론 교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막 파보다 보니까 이번에 알게 됐었어요. 여러분 부산에 수정산이라고 있습니까? 예. 그 수정동에서 수정산 밑에 있는 수정동에서 김백문의 교리를 자기 것 마냥 이렇게 바꿔 적은 책이 원리 강론이죠. 그죠? 박스가리 한 거예요. 물건 박스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물건 옮겨 담듯이. 그리고 첫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수정동의 범넷골 가정교회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요. 통일교 분들은 성지순례를 부산으로 오신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수정동 오시더라고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 사진. 예.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피가름 본격적으로 이제 실천하셨던 정득은이라는 여자분이세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이제 이상한 일들을 하셨고요. 한 번 더 넘겨 주시겠어요? 문선명 부부가 이제 통일교를 사실상 제대로 시작한 근거지가 바로 이 부산이라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 주십시오. 이게 수정산 정산 사진이라고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 주시겠어요? 저 위에 가면은 저 비석이 저도 몰랐는데 그 통일교 관련된 그런 성지로 해서 저렇게 비석 만들어 놓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일교의 문선명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말고 누가 신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자다. 와서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피가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피를 뿌리든지 먹여주든지 해서 죄를 씻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실패자다. 그래서 제3의 아담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자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원리 강론이라는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통일교인만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통일교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통일교 초기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합니까? 통일교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통일교는 돈이 많대요. 미국에서도 자산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에 통일교 소유의 땅이 1,400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지분이 꽤 많아요. 땅도 많고 이것저것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문선명 씨 죽은 지가 한 오래됐잖아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선명 씨가 그 40대 때 17살짜리 고등학생이었던 한 학자라는 여학생하고 결혼한 그 방금 그 여자분이 한 학자 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선명 씨 죽고 한 학자 씨가 그 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자기를 독생녀라고
몇 년 동안 주장해 왔었어요.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요. 근데 그 아들 문형진이, 그 아들이 여럿 있잖아요. 근데 그 통일교회 대권을 이어받은 문형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학자 우리 엄마는 음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막장 드라마가 이제 통일교 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자,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천부교 박태선에서 분파한 유재열에게서 다시 떨어져 나온 이단입니다. 교주 이만희가 1931년 경상북도 여기 청도 출신인데 1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1957년에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곳이 박태선의 신앙촌이에요. 그래서 신앙촌, 또 신앙촌 아류의 유재열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자기가 새로 만든 프랜차이저 브랜드가 뭡니까? 신천지예요. 1980년에 예수의 시대가 끝나고 1984년부터 신천지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부술 이긴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고 또 신천지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 잠언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다 자기 선배들한테 다 배운 거 자기 건 마냥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원인 제공으로 신천지가 굉장히 한번 몰렸었는데 다시 최근에 급속하게 살아나서 작년에 대구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8,084명 모아놓고 또 크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국내 자생 이단이 요즘에는 조금 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제2세대 이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JMS입니다. 여러분, JMS는 정명석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하도 성적으로 추문을 많이 일으키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명석은 신기하게도 기존의 교회를 크게 세우지 않아요. 철저하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캠퍼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모으고 젊은 층만 20대만 모이는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이단들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는 변화가 많지 않지만 기존 교회나 교단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원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이 이렇게 자꾸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한 부류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원파는 네덜란드 선교사 길 기수라는 사람과 미국 선교사 딕 욕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 때문에 구원파가 생겨났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권신찬이라는 사람과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유병헌, 권신찬의 사위가 유병헌이에요. 그리고 그 권신찬 밑에서 배웠지만 또 이제 분리 독립해가지고 자기는 자기 나름의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워보겠다, 이단을 하나 해보겠다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박옥수입니다. 박옥수 씨는 뭐 부산에서도 많이 이렇게 저렇게 플랜카드 붙이죠, 그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런가 하면은 원래 권신찬 씨의 수제자는 이요한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세 개파로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교리적으로 새로운 교주를 내세우지는 않아요. 예수 말고 내가 구원자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론에 있어서는 치명적이에요. 회개를 몇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참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 없이 또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살았던 것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교리 자체를 통째로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옥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폐기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요. 자신이 구원받은 시간 알아야 한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혹시 구원받은 시간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이분 교리에 따르자면요. 그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미국의 제7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원래 제7안식교에 다니던 부산 출신의 안상홍 씨입니다. 1918년 생이고요.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해운대 우일동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7년도에 안식교에 들어갔다가 56년도에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1962년도에 안식교에서도 출교당하고 1964년도 해운대에서 23명의 신자들과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3년 있으면 살아난다 해서 2,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1988년도에 충청남도 영기군에서 살아나는 거 보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아직 못 살아나고 계시는 바람에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부인 장길자 씨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해서 어머님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 계셔요. 사진 좀 넘겨주시겠어요? 정명석이고요. 뭐 아까 구원파의 대표적인 이제 박옥수 씨.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밀양 그 지회일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국내에 지금 교회를 급속하게 늘려가고 있는데 400개의 성전을 최근에 지었습니다. 해외에는 1,000개 있습니다. 1,000개. 여러분 이만희 씨가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도 한번 왔었어요. 하얀 양복 입고 와서 벤구리온 공항에 딱 내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권도 배우는 아이들 다 끌어모아서 벤구리온 공항에서 이제 태권도 쇼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단이 저희보다 선교는 훨씬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바로 장길자 제가 끝까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분이고요. 찬송가도 어떻게 부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니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다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지켜야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 기간에 안식일 날 하루에 3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성탄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비롯한 구약의 절기들 다 지켜야 하고요. 침례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고한 보혜사 성령이 안상홍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도 14만 4천 교리 이야기예요. 이 아까 전에 초기에 이야기했던 그 세 분류의 이단 중에서 이미 14만 4천 교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가면 목사 있습니다.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전도사 있고 집사직분 있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하는 거는 봉사활동 엄청 열심히 합니다. 우리나라에 국제행사 열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 돈 쓰고 사람 보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기는 좋은 교회인가 봐 그렇게 하고 멋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출판사도 하고 있고요. 국제단체 만들어서 자선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국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재림주가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데 무슨 나라 말로 임해야 됩니까? 한국말로 임해요. 구원받는 사람의 거의 대다수가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요즘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 선교해가지고 매년 엄청 불러드립니다. 몇천 명씩 국내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비율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95%, 뭐 96% 한국 사람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과천에 그렇게 땅을 사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이 다시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2세대 이단들은 겉모습을 보기 좋게, 남들 보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좋은 교회처럼 그렇게 이렇게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가 죽어도 이단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문선명 씨 죽었는데 통일교가 안 무너져요. 이만희 씨가 원래 93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제 1, 2년 혹은 그 이상 안 남은 것 같은데 죽고 나면 신천지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생각보다 안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단들에 빠질까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불확실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갈증은 있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몰라. 알고 싶어. 혹은 이단에 대한 선지식이 없거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가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분들이 성경을 꿰뚫어 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혹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김 집사는 이거 모를 텐데 내가 이번에 가서 성경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뚫리더라. 그냥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한 분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대학생 시절에는 조금 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을 일부러 좀 아지트까지 따라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초기에 신학원 따라가가지고 이제 비유풀이 듣는 척하다가 손 들고 질문하고 깽판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계속 이제 시비를 걸고 했었는데 비유풀이와 성경 해석 논쟁하다가 이제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에덴 동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보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두루 도는 하영감 이제 놔둬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냐 하니까 자기는 스페셜 퍼미션을 받고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진짜 과천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예? 왜 몇 리터 되지도 않는 우리 두뇌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 삼위일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말씀 잘하셔야겠죠, 그죠? 한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삼위로 계십니까? 삼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개별적인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본질은 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세 위격으로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진리들은 우리의 이해로 100% 이해를 해낼 수가 없는 진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성경을 꿰뚫어 보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그런 욕심을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무리수가 되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늘 겸손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파고 연구하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독파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워? 우리 광안제일교회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단이 훨씬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따뜻하게 환담해 줍니다.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가면은 뭐 어른들이 그냥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단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막 꼼꼼하게 챙겨주고 뭐 하고 있는지 따뜻한 말 막 이모티콘 보내주고 전화 와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받는다고 생각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단에 빠지는 원인은 분명히 사단의 영적 악한 대적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이단들도 능력 행해요. 우리나라 초기 이단이었던 박태선 씨 같은 경우에는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밤에 가서 철야 기도하는데 잠이 오면은 돌을 들여다 머리를 치고 뒤로 던져요. 밤새 기도하고 나면 뒤에 자신의 머리를 친 돌이 수북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1955년도 3월 28일 날 서울의 남산공원에서 2만 명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록을 누가 했느냐면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분은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세요. 딸이 기록을 했는데 그 집회 때 병자들이 낫고 몸이 막 떨리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부지기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이단들 통해서 능력을 보여줘요. 그죠?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 대처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목사님하고 상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신비 체험이나 혹은 영적인 은사를 많이 그것만 구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빨 떼운 것 금으로 바뀌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금으로 바뀐 이빨 뽑아서 뭐 돈으로 바꿔서 살림살이 보태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 은사 생활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말씀이 아니라 체험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교회 내 약한 분들, 쉽게 다른 성도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고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셔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운하면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서운하면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더 잘해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이단 교회만큼 입의 혀처럼 그렇게 살살 잘 못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건전한 교회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도록 애써 사랑으로 광안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셔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우리 애 중고등학생인데 공부 잘하나 안 하나 성적이 오르나 내리나 그것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어느 연령이 제일 취약하냐면 뜻밖의 이단에 빠지는 연령이 2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학 보내놓고 나서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대학교 내에서 이단 활동들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엄청 많이 포교합니다. 여러분 전남대가 학생 2만 명인데 1,000명이 신천지예요. 이거는 한번 드러난 사건이에요. 진주 경상대 그 많은 이단들 중에 JMS만 100명대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캠퍼스에 선교단체 털어봤자 30명 모이고 50명 모이는 선교단체들이 부지기 숫자인데 이단들은 100명 단위로 모여요.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나는 JMS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 대학생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시고 돌아봐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직접 상대하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역자나 이단 전문가랑 상담하셔야 합니다. 내가 설득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애가 신천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묻는 거예요. 야, 너 요즘 성경 공부하러 다니니? 혹시 신천지야? 그 말 하는 순간 걔는 거의 결정됐어요. 집을 나갑니다. 안 들어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부모님께 그렇게 직접 신천지냐고 따져 묻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물으셨는데 애는 가출을 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염려되는 근심되는 분들이 있으면 혼자서 내가 잘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교역자나 전문가들에게 반드시 먼저 상의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 저 같은 이런 이제 B급, C급 강사들 말고 좋은 강사들 모셔서 이단에 관련돼서 조금씩 경각심을 일깨우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성경을 펴실 때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서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을 되살린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